전도하기 좋은 계절, 기도하기 좋은 계절, 그리고 또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원래 후반기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도도 지금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는 또 토요 전도도 시작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전도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해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꼭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도 더 많이 우리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전도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화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63일의 기적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들 도전하고 계시죠? 아멘. 아까 보니까 신약 벌써 2독 하신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읽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는 끝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하면서 또 많이 읽고 도전하신 분들 우리 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금요 기도회도 새롭게 개편해서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요즘 새벽 기도도 보면 기도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럴 때 함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은혜의 비가 내리고 또 은혜의 물이 막 우리에게 적실 때 그게 그냥 풍봉 뛰어들어서 같이 비 맞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면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꼭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십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일어나는데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자라고 생각하고 기도 응답을 좀 이렇게 받아보니까 정말 기도 응답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암 판정을 받은 청년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종양 크기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양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도 기도하고 셀 그리고 공동체 금요 기도회 등등 또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종양이 아주 작아져 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수술 받으면 아주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있답니다. 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계시는데 이 집사님의 친구분이 불신 친구분이에요. 아이가 7개월 난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허벅지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허벅지에 큰 종양이 발견되었대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기라서 수술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신경에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과 대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리고 나도 잘 아는 친구인데 연락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님께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친구를 잘 알아요. 그래서 또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제 중보기도 팀들이 있거든요. 중보기도상에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종양이 그 병원에서는 악성일 것 같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그 수술도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했던 결과 잘 무사히 안전하게 잘 마쳤고 그리고 며칠 지나가지고 그 종양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악성이 아니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그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그 친구 집사님에게 고맙다고 목사님에게도 고맙고 교회가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중보기도 대단해요. 대단하지. 그래 이렇게 다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부모가 꼭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목사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문자가 와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또 너무 기쁜 그 기도 소식 하나가 우리 티니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바로 금복음 선교사님 박효주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오셨잖아요. 왔는데 우리 박효주 선교사님이 귀가 원래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잘 들리지 않고 고름이 생기고 청력이 자꾸 가고. 그런데 일찍 가서 악성이 돼가지고 이제 와서 치료받는데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귀 안에 막 뼈가 녹고 막 이랬어요. 근데 분당 서울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정말 잘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한쪽 귀 수술 받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하나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끝나셨는데 이 낫지를 못해가지고 못 나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쪽 수술 맞아 한쪽은 회복이 거의 되고 한쪽 수술인데 또 재발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죠. 선교사님 연락 왔는데 이번에 병원 갔더만 이제 완전히 다 나았다고 병원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래요. 우리 선교사님에서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또 빨리 사역지로 나가고 싶은데 지금 몸이 아프니까 그냥 나가시려는 거 안 된다. 완전히 병을 다 나게 해서 가라. 디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관계들이 엄청 열악하잖아요. 거기 가서 만약 또 재발하면은 다시 어떻게 할 수 방법도 아니니까 조금 늦더라도 꼭 낫게 하고 가라.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이제 또 나가실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 내용을 찾아보니까 크고 작은 기도들이 응답받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된다라고 애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가 응답받고 싶은 때, 응답받고 싶은 방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것이 미뤄질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최상이며 최고이며 최고 적절한 때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때가 하나님 때가 아닐 때도 있고 그 방식이 그 기도의 응답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때도 바꿔주시고 또 응답의 방법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때 그리고 그 모든 것 그 방식은 나에게서 최고요 최상이요 최고로 절실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대해서 바로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가 왔습니다. 원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오랜 기도 제목도 있고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인데 오늘 그 기도가 이번 가을에 우리에게 습관화된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꼭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우리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구약과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이 성전 제도와 비교를 해서 그리고 그 성전 제도와 비교해서 그 성전보다도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제도의 핵심, 그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전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약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직계에 그것도 그앗 자손에게만 주어진 그런 직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분상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없듯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독특한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면이 너무 많아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된 것이니라. 자,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점이 무엇입니까? 점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흠은 자라면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점이 없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출생 전후나 안과 밖이 완전히 깨끗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단 한 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딱 한 번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단회에 드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동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씻지만, 제사장은 동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씻었지만 예수님은 이 자신의 피로 흠도 그리고 점도 없는 완전하신 자신의 피로, 즉 하나님의 피로 보혈로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제 여러분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드렸고, 대제사장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직접 받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 제사장이 중개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직접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응답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직접 오늘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 일을 마치시고 지금 은혜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고, 또 지금 63일 기적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또 개인 기도를 강조하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잘 우리 마음속에 갖추어져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꼭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그럼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이 말씀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 답이 오늘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우리는 어때요? 연약하다라고 해요.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이 원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구약의 제사 용어에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은 성전에 갈 때 양이나 소를 제물로 가지고 가죠. 그런데 이 제물들은 흠이나 점이 없는 온전한 동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도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없어 절거나 눈이 하나가 없거나 보지 못하거나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그 제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또
여기는 재물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1장 17 이하를 보게 되면 소경, 그리고 코가 불완전하거나 발이 부러진 자거나 손이 부러진 자, 곱사, 난장이, 괴혈병 있는 사람, 이렇게 몸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레위지파에 과자선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결격 이유를 가진 제물이나 제사장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약하다, 연약한 것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아스테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연약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에서는 아스테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아라는 접두어에 스테노스라는 말을 붙인 합성어예요. 아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고, 스테노스라는 말은 힘, 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스테미너라는 말이죠. 스테미너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즉 아스테니아는 힘이 없는 것, 강하지 못한 것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연약하다, 아스테니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단어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특징이 뭐냐면 약합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 힘도 없고 강하지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얼마나 약한가 하면은 길거리를 가다가 돌에 탁 부딪혀가 딱 넘어졌는데 다리가 뚝 부러지 잠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또 교통사고 한번 나게 되면은 그 차 안에 있는 서너 명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이런 실례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만큼 약하다는, 우리는 참 약한 존재, 그 아스테니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다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스테니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약하기 때문에. 강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다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하거나 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한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아들이 막 경련을 일으켜가면서 막 죽어갑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해줘야 될 일은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아스테니아라는 말이 바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딱 바꿉니다. 24절에 보면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연약한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 아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무기력함,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나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 향한 믿음만 있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참 약하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기도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지고 적은 기도의, 적은 믿음의 모습, 그리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도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연약함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단어가 같이 쭉 나오죠. 이 말씀은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동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정은 다른 말로 하면 긍휼입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시편 139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기 보면 아셨나이다라고, 주님이 나를 아셨나이다라고, 이게 아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아시고 계신다, 이미 아신다, 이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실까요? 힘들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실까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나처럼 연약하셨기 때문이어서.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슬퍼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함께해서 나를 도와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연약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약함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또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도 연약하시고 우리도 연약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도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며 함께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기서 나온 중요한 말씀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그분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은혜의 보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좌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신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이다. 기도한다 하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제목이 없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 고향에 부모님들 다 찾아뵙고 오셨잖아요. 명절에 부모님께 갈 때 꼭 할 말이 있어야지 부모님께 갑니까? 용건이 없으면 부모님께 가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용건이 있든 없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부모님 보고 싶어서 뵙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용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가 은혜의 보좌 계신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선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부모님 좋아하시지만은 근데 진짜 부모님 좋아하는 게 뭘까요? 나입니다. 나. 바로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것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무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용무 없이 그냥 나가는 것, 우리 존재 자체를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생명이 뭡니까? 기도의 생명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게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숨결을 듣고 그분의 말소리를 들으면 내가 함께 말,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조그마한 장소들이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들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2시간 이상 서서 예배를 드려요. 히브리어로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 지금 여기 와 계신다. 근데 내가 가면 앉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실히 갖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와 계신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 존귀하신 그분이 이곳에 오셨다면 어떻게 앉아서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상적으로 입는 옷을 입고 이곳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기 와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꾸벅꾸벅 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세들이 어떨까요? 히브리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예배를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왕,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왕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이 말의 문법 형태는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숫자는 7번은 7번을 이야기하겠지만 7번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앞에 나온 자를,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아가고 그분 나아가는 우리들을 계속 보일러 씻고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분을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은 익숙한 기도입니다.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게 나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 주여 주여를 외치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 시작이
강력하고 돌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 처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바로 기도 내용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수많은 잡념들 막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기도 줄 잡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가 딱 집중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쭉 하면서 크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한번 팍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에 돌파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쉽게 되는 이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런 등등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를 우리가 하도 많이 외치고 기도하니까 혹시 타성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주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의미 없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주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주여 외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주여 했던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꽉 찬 외침인가,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이 늘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본질은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여 그분만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요?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둘째는 찾아오신 이 주님은 내 안으로 임하시고 내 안에 머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찾아오시는 것을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임하시어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들이 꼭 회복되고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통하여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계속 깊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알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채워주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모습들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인 거예요. 그냥 눈빛만 보면 알고 표정만 봐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이런 저절로 기도 응답이 되는 이 삶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그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필요한 때에 돕는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제때 꼭 필요한 때에 돕는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our time of need라고 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돕는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첫째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필요한 때 도와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꼭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남편은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인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작은 부인이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실로에 가서 거기에는 해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오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족들이 다 밥을 먹고 한나가 일어났다. 이건 육신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이지만 영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는 그동안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녀가 없어가지고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신시한탄. 나는 왜 아들이 없어? 하나님 왜 아들 안 줍니까? 이런 신시한탄 등등 이런 삶을 살았고 마음이 상한 삶을 주저앉은 삶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응답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다니엘은 어느 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주 후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다. 천사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응답이 언제 시작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3주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 응답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기로 하기로 결심한 첫날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주 후에 그 응답이 도착을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고 기도 끝나면 응답이 도착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앉으면은 하나님이 벌써 이미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고 참고 문을 열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택배로 보내줄 걸 준비한다 그 말인 거예요. 기도 끝나면은 쿠팡에서 빵 해가 새벽까지 온다 이거네요. 할렐루야. 쿠팡 배송이 진짜 희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도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나가게 되면은 그 모든 도움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6편 5절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존재인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얻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얻는 은혜 중 하나가 기도하면 우리는 담대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 자신 없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두렵고 자신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세상에 자신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 1서 3장 21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책망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가책을 말해요. 양심의 가책, 이게 뭘까요? 죄책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고 이게 가책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요. 수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자신감이 없고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가책 때문인 거예요. 그게 제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죠. 그래서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함께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기도할 때 또 하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이 달라지는 건 금방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그러면 그때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은 크고 아시는 분이다. 크고 아시는 분, 나보다 크신 분,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크고 아시고.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크시고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고민보다 크시고 내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형편보다 크시고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문제보다 크시고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곧 상을 얻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그 담대함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에 삶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 어렵습니다. 또 세상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또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 어떤 여건들, 사람들 비난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희망을 낳는 모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희망의 에너지요, 희망의 원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고 시작되고, 희망은 기도로부터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환경이나 어떤 여건들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신경 쓰고 거기에다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분명히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 1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오늘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뜻을 알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서 나가기도 하고, 없다 하더라도 나아가서 주님과 관계를 계속 이루게 되면 우리는 항상 담대함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모든 기도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이 기도가 항상 상시화되는, 이런 습관화되는 예수님처럼 그런 귀한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